이번 주 메시지의 제목은요, 구원의 문 제5계명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제5계명 말씀은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말씀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쯤에요, 교회에서 우리 중고등부 예배 때 전도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부모에게 효도해야 됩니다라고 그 주제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저에게 와닿았어요. 무슨 말씀을 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구나. 그게 내가 마음에 와닿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 어릴 때 사업에 실패하셔서 집이 망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전혀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학년 말에 외갓집에 가서 3년 정도 외갓집에서 살게 됐어요. 어린 제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엉뚱하게도 제 동생들에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제 밑에 있는 여동생이 저한테 사랑을 받은 게 아니고 무지 많이 맞았습니다. 저는 폭력 오빠였어요. 동생을 오랫동안 때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제가 깨달은 것이에요. 제가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동생에게로 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시면 됩니다. 누구에게 대한 분노가 있으면요, 그 분노가 엉뚱한 사람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 일을 갖다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의 분노를 풀게 되더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끔 말이 너무 나도 모르게 세게 나오거나 험한 말을 하거나 갑자기 툭툭 이렇게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 나에게 어떤 분노의 대상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그때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접하고 난 후에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구나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효도해야 되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돌아봤어요.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제 삶이 바뀌었어요. 제가 여동생을 이제 때리지 않게 된 거예요. 여동생에게 제 분노를 표출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 삶도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사실 이 말씀은 제 인생을 전환시킨,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던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놀랍게도 근데요, 제가 근래 이번에 이제 메시지를 전하려고 그 관점으로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 속에 있는 깊은 비밀들을 더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누구나 이 말씀은 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버이 주일날 하는 어느 교회에서나 대부분 교회에서 하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말씀을 보다가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어 있더라 하는 것이에요. 자,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이 말씀을 봤으면요, 효도를 하면 우리가 복을 받고 그리고 장수할 것이라고 복을 주신 걸로 우리가 깨달아요. 근데요,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공경하라 했습니까? 명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명한대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아버지가요, 맨날 엄마를 때리고 술주정뱅이라서 맨날 집안 식구를 학대해요. 엄마는 그걸 참고 살아. 자식들이 스트레스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저희 집도 결손 가정이 될 뻔한 가정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매일 우리 엄마 아버지가 매일 싸웠단 말이에요. 그렇게 매일 싸우게 되면 아버지가 공경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잘 대부분 자식들은 엄마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되면요, 공경이 되기는커녕 미워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러한 부모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떠한 조건과 상관없이 공경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도 명령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공경한다는 뜻이 또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좀, 그리고 하나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이에요. 자, 공경한다는 뜻은요, 공손히 섬긴다는 뜻인데요, 히브리어로는 카바드라 합니다. 이 뜻은요, 무겁게 여기다, 상대방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다 뜻이에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부모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라는 뜻이에요. 결국은요, 이 공경한다는 의미는요, 부모가 가진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뜻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 풀린다고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 카바드라는 뜻에는요, 부모를 높이고 자신을 낮춘다는 뜻이 함께 있습니다. 결국은요, 부모를 높이고 나를 낮춘다는 의미, 부모의 존재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은요, 야레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그 뜻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결국 이 공경한다는 카바드는요, 야레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것이요. 왜 그렇게 깨닫게 되었냐면, 뒤에 내 생명이 길리란 말씀이 있죠. 이 내 생명이 길리란 말씀은 히브리어로 요미라 그럽니다. 이 뜻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히 장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날들이 길리라는 뜻이에요. 어떤 날들이냐면요, 우리 장수하면서 300일 동안 침상에 누워 있다가 65일 동안 바깥에 나와서 숨 쉬고 있으면 이게 장수하는 겁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장수의 뜻은요, 내 삶이 행복하고 기쁘면서 오랫동안 살 것이다 하는 뜻이에요. 놀랍게도 내 삶이 윤택하며 행복한 날들이 계속 이어질 거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생명의 길이란 뜻은 지금 이 땅을 말한 것일까요? 하늘나라를 말씀하신 걸까요? 놀랍게도 하늘나라와 연결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요, 이 땅에서 곧 천년왕국에 이 땅에서 오랫동안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살게 되는 것을 또한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땅에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은요, 하늘나라의 새 땅을 말씀하신 것과 동시에 이 땅에 이루어질 천연왕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요, 단순하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뜻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연결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으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받아들임으로써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이 더 깊은 뜻이 있더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이 깊은 뜻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현장을 좀 더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 십계명은 참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잖아요. 저도 보면 볼수록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제가 하나도 모르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쉬우니까 5계명 하면 다 끝날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틀렸습니다.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다음 주에 다시 할 거예요. 6계명과 10계명에 숨겨져 있는 깊은 의미를 또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이 말씀을 봤더니요, 아까는 지금 신명기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했어요. 근데 여기에 에베소서 6장 말씀에는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어떻게 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놀랍게도 이 말씀은요,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첫째요, 우리 부모를 공경해도요, 부모가 야, 너 교회 가지 마. 그러면 따라야 되겠어요? 안 따라야 되겠어요? 예, 정확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주 안에서 공경하라요. 순종하라요. 정확하게. 공경한다는 의미는요, 순종이라는 의미가 함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서 보면 2절 말씀은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했어요. 무엇이 있는 첫 계명이요? 약속, 곧 언약입니다. 바로 이 5계명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는 첫 계명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구원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정확하게 이 5계명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언약의 첫 계명이라 얘기한 거예요. 왜 그렇게 중요하게 이야기했을까요? 오늘은 그 내용을 깊이 더 보고자 해요. 자,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누구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또 여기 어머니가 있어요. 어머니는 누굴까요? 갑자기 우리가 이상한 교회에 가는 것 같네. 어머니, 여기서 어머니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이 어머니가 누군가에 대해서는 오후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오후 말씀 메시지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는 내가 잘되고 어디요?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이 땅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말씀한 게 아니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연왕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약의 백성들은요,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세요. 자, 그러면 이 말씀, 왜 그러면 하나님은 부모를 인용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말씀하셨을까요? 그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요한 1서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답이 여기 있네요.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부모를 사랑하라고 말한 명령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보여도 헷갈려요. 보여도 제가 아까 아침에 엘리베이터 타고 오다가 그 어떤 분의 사랑하는 분을 갖다가 동생이라고 칭했어. 제가 아침에 헷갈린 거예요. 봐도 헷갈리는 우리 인생인데 안 보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잘 못 믿는다. 잘 못 믿어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쉽다, 어렵다?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놀랍게도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이 땅에 있는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보이는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신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때 구원이 열립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것이 약속된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요한복음에도 요한도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안 돼요. 제가 체험을 말씀드릴게요. 12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제게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자꾸 기도할 때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되물었어요.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사랑이 쉽습니까? 제가 사랑하고 싶은데 안 돼요라고 항상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랑은 어렵습니다. 가령요, 결혼을 해가지고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중신에서 바로 그냥 얼굴도 한번 슬쩍 보고 그냥 결혼한 경우 많았잖아요. 근데 살다가 보면 아내는 남편에게 헌신을 하는데 남편은 아내를 헌신짝같이 여기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게 막 완전히 가정이 흔들거리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함에도 불구하고요, 사랑하지 못하는 남편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게 옛날만 그런가요? 지금도요, 마찬가지예요. 함께 사랑하면 좋은데 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허공에 외치는 그냥 메아리 같이 혼자 사랑하고 상대방은 자꾸 나를 이용해 먹기만 한 같은 느낌 드는 거 많이 있잖아요, 부부 사이에서도요. 이거 사랑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제 입장에서 하나님은 꼭 스토커 같았어요. 계속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너도 나를 사랑해달라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 하나님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사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제 마음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큰 과제였습니다. 그런데요, 삶 속에 어려울 때마다 돌봐주시는 일들이 제게 자꾸 일어났어요. 그러한 간증들이 제 마음에 자꾸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긴 사랑하시는구나. 그거는 느껴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게 된 것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예요. 이 말씀 속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가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지니 저도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깊게 사랑하도록 저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가장 변화되지 않는 자를 앞에 세워서 여러분들에게요, 너희들도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이그젬플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잡고 만납시다. 그리고 진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통하여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리고 여호와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럼 이 땅에 대해서 좀 볼게요. 이 지금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땅은요, 복받은 땅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받은 땅을 주셨었어요. 성경이 제일 중요한 부분은 창세기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자, 창세기 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요, 그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요,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혼돈과 흑암이 가득하였던 땅을요, 사람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축복의 땅으로 바꾸셨어요. 그것이 창조의 역사예요. 6일 동안의 창조의 역사는요, 땅을 아름답게 만들어서요,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한 28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것이에요. 모든 하늘 공중에 있는 새와 그리고 땅에 기는 짐승과 바다에 헤엄치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바로 다스리는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이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이것이 인류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시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이렇게 하는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신 걸 아담과 하와가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습니까? 안 계신다고 믿었습니까?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린다는 것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멸망당했을까요? 왜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던 땅은 왜 저주를 받았을까요? 놀랍게도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을 주시던 이 땅도 함께 저주를 받게 된 것이에요. 멸망당하게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믿는다는 개념은요, 하나님이 믿는다는 개념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믿고,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도 믿어. 그러면 구원받습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제가 예를 든 것이에요. 자, 왜 아담과 하와가 멸망당했을까는요, 지금 우리도요, 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자, 볼까요? 창세기 3장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을 때요, 그 결과는요, 땅이 저주를 받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땅이 복을 다시 받는, 복으로 축복받는 말씀이 나오죠? 땅이 회복된다는 말씀이 나와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아담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으므로 하나님이요, 아담에게 축복하여 주셨던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저주받은 땅으로 아담은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인류는요,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두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됐습니다. 이것은 원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그 원죄가 흐른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두 함께 저주받은 것이에요. 우리 인류는 전체가 저주받아서 모두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존재, 곧 저주받은 흙, 곧 지옥에 가야 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말씀은요, 이 저주받은 땅이 회복될 거란 말씀이세요. 놀랍게도. 그리고 내가 오랫동안 살리다,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저주받은 땅을요, 회복하시는 분이 오실 거란 뜻인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온전히 회복할 거란 뜻이에요. 알고 보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속에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에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요, 이 땅이 죽어버렸어요. 저주를 받아서. 그리고 흙으로 만든 우리도요, 그 저주받은 땅으로 돌아가게 되어버렸어요. 우리 인류는 모두 지옥을 가게 된 것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자, 근데 14절 말씀에요, 놀라운 말씀이 숨어 있어요. 자, 아담으로부터 그리스도까지입니까? 아니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입니까? 모세까지입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부터요, 구원이 이 땅에 임한 거예요. 놀랍게도요. 그러면 십계명은요, 우리를 멸망시키고 죄를 죄되게 해서 지옥 가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세요? 아니면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시작하셨단 말씀이세요? 놀랍게도 십계명을 통하여 구원하기 시작하셨단 말씀이세요. 십계명은요, 놀랍게도 구원하기 위하여 주신 언약이란 말씀이에요. 모세 때까지입니다. 그러면 모세 이전까지는요, 아브라함이라든지 많은 믿음의 선진 몇 명만 구원받았어요. 모세 때로부터요, 하나님이 언약을 사람과 함께 맺음으로부터요, 그 언약을 지키는 자는 구원받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언약의 때가 바로 모세 때로부터 시작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세는요, 누구의 그림자입니까? 예, 바로 맞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17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봤더니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누구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너희가 구원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이요, 모든 사람이 아담이 범죄하는 불순종의 행동 때문에요, 모두 멸망에 이른 것 같이요, 한 분의 의로운 행동, 곧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되리라. 자, 그러면요, 구원을 받고 말고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믿는 것에서 그칩니까? 순종하여 가는 것입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좀 이따 또 구체적으로 볼 거예요. 여기서 자, 그러면 율법은 왜 주셨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율법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토라, 곧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세요. 우리를 교육하시는 것이에요. 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어떻게 해요?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나니에요.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이므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제 3계명을 통하여 우리는 절대로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4계명을 통하여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을 믿고 굳게 지키는 자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요 10계명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복음이에요. 다시 이 5계명은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그렇다면 이 부모는요 단순하게 부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네요. 바로 우리 윗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그것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이에요. 공경함으로써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 부모를 공경하는,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은요 우리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시, 그렇다면 10계명에서 우리가 심히 죄인 되게 하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는 선결 조건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음을 깨닫는 것이에요. 무엇을 깨닫는 것이라고요? 예, 우리가 죄인 되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죄인 된 우리가요 누구를 붙잡으면서 구원받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순종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순종하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자,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죄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즐거워하셨습니까? 힘들어하셨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누가복음에 보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고민하셨는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돌아가시고 아픈 것, 그 고통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한시도 떨어져 본 적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께 버림당하셨습니다.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고민하시고 슬퍼하시고 힘들어하신 이유는요, 버림받는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신 것이에요.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4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는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자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자,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요, 6시부터 9시까지 어둠이 임했습니다. 이 6시부터 9시까지 어둠이 임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한편 강도와도 말씀하시고 많은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6시부터 9시까지 어둠이 임했을 때는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요, 9시쯤에 되었을 때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세요. 근데 이 뜻은요, 나의 하나님 어째여 나를 버리시나이까입니까? 버리셨나이까입니까? 버리셨나이까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6시에서 9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건강하신 예수, 젊으신 예수 그리스도가요, 9시가 끝나고 곧 돌아가세요. 이 깜깜한 어둠, 바로 우리가 끌려가야 될 그 땅, 저주받을 땅으로 예수님은 끌려가셔서 마귀에게 온갖 조롱받고 지옥의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온전히 온몸과 마음이 다 헤어져 버리셨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버림을 당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순종하셨습니까? 불순종하셨습니까? 순종하셨습니다. 왜 순종하셨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요. 누구를요?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왜 예수에게 그런 일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왜 자기 친아들을 버리셨을까요? 바로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요. 이것은 우리가 부를 영원한 우리의 감사의 노래, 찬양의 노래입니다. 한 분 예수의 순종은요,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되돌린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이 엎질러진 물을 예수님이 다시 주워 담으셨습니다. 흙 속으로 스며든 이 물들을 다시 끌어당겨 다시 모으셨어요. 구원은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생명을 다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시면서 생명이 끊어지자 성전의 휘장이 위에부터 아주 쫙 깁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그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분노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사람에게 분노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성전은요 휘장이 치여져 있었어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서 회개할 때만이 그 성전 휘장이 열렸어요. 바로 우리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를 속죄해 주실 때 하늘나라가 열립니다. 천국이 열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내 부모를 공경하란 말씀은요 하나님이 여호와를 공경하여 죽기까지 버림받기까지 순종한 예수를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그 예수를 본받아 예수님을 순종하여 나의 나라에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는다는 개념과 우리가 생각하는 믿는다는 개념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는다는 개념은 전적 신뢰입니다. 또한 전적 신뢰와 더불어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분을 사랑할 뿐더러요 그분을 아버지로 존경하고 감히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부터 3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보내신 이 곧 예수님은요 누구의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근데 누가 그 말씀을 하게 하십니까?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졌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성령님께서 한량없이 부어주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불순종의 영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순종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야 돼요. 그 순종의 영이 우리를 고쳐주셔야 돼요. 우리는 늘 싸웁니다. 불순종의 영, 곧 아담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서요 순종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싸웁니다. 늘 우리 예수께 나아갑시다. 우리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늘 기뻐해야 됩니다. 36절 말씀 봤더니요 아들을 믿는 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생이 있습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개념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아들을 어떻게 아니하는 자는요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했어요. 그러므로 믿는다는 말씀은 무엇이 함께 포함된 뜻이에요? 순종이 함께 포함된 뜻이에요. 그리고요 순종하지 않으면 누구의 진노가 머무른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신 예수로 인하여 성전의 휘장이 찢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그 하나님이요 사람에게 오지 않으려고 해요. 왜? 하나님의 분노가 사람에게 임하면 다 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휘장을 치시고요 그 분노를 감추고 계세요. 이 분노가요 순종하신 예수로 인하여 찢어진 것이에요. 우리는 순종하신 예수를 따라갑시다. 순종하신 예수를 따라가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원래 하나님이 주시려던 땅에 주셨던 그 복, 생육하여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는 축복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회복되는 것이에요. 회복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단번에 회복시킨다 하셨습니까? 천천히 회복시킨다 말씀하셨습니까? 천천히 회복시키십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좀 깊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어디까지 했습니까, 제가요? 예, 40까지죠. 자, 여기서 보면요.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예, 아버지 뜻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십니다. 그리고요, 왜 그렇게 예수님이 순종하게 가십니까? 우리를 살리려고요. 우리를 살리려고요. 언제 살리십니까?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 죽자마자 살리십니까? 마지막 날에 살리십니까? 우리 사람이 완전히 산다는 뜻은요, 육체까지 온전히 회복되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영만 회복된 걸 말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육체까지 거룩한 육체도 변화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를 잃어버렸어요. 전하지를 않아요. 복음을 반쪽만 전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43절부터 4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43절부터 4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엔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아멘. 자, 우리가 이때까지 교회에서 부족하게 가르친 거죠. 45절 말씀 봤더니, 자,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누굽니까? 성령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자꾸 처음에 뭐를 하게 하세요? 듣게 하세요. 누구를 알게 하신다? 예수님을 알게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게 합니까? 가르쳐 주세요. 처음엔 듣고 가르쳐 주셔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 자는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선포합니다. 여러분 혹시 습관적인 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죄를 놓고 아침이라도 금식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적인 죄들을 내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습관적인 죄를 가지고 있으라 말합니까? 그것을 내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순종하신 예수님 따라 내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누구에게 분노하고 미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까 5계명을 통하여 분노하고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배워서 그것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어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도 모르게 많은 습관들이 죄가 있어요. 그것들을 순종하여 우리 내어놓읍시다. 온전히 회복된 역사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면 그것이 돼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돼요. 단순히 사랑하면요 잘 안 돼.
사랑만 가지고 된다, 잘 안 된다? 잘 안 됩니다. 공경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내가 내어놓을 수 있어요. 내 습관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 잘못된 습관들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부모 사랑하잖아요. 근데 부모가 말하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부모가 핸드폰 보지 말라면 핸드폰 봅니까, 계속 안 봅니까? 말이 바뀌었네. 우리가 부모가 하라, 저도 어릴 때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한 것만 골라 했어요. 저도 어릴 때 악동이었어요. 엄마가 만화 보지 말라고 했지만 만화를 장가가기 직전까지 봤습니다. 우리는요, 부모 말 안 듣는 게 정상이에요. 왜요? 부모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너희가 악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5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살이로다 하시니라.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어떻게 너희가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순종하신 그 자리예요.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하지만 부모를 공경하여 순종하신 예수를 따라가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 그 십자가 아래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날마다 나아갑시다. 아침과 저녁으로 사랑하는 예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 십자가의 사랑 은혜 앞에 나아갑시다.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언약이에요. 이것이 약속이에요. 내 살을 먹으란 말씀, 이것은 곧 나는 생명의 떡이란 말씀.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아야 구원받습니다. 다른 것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다시 53절부터 5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를 살리신 것 같이 예수님께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를 기억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날마다 그 앞에 겸손히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뜻은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뜻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며 존경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나를 낮추는 그 행위를 말씀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할 때 너희 땅이 복을 받고 너는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요,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약속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약속의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갑시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신명기 5장 말씀으로 오늘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왜 제가 내 부모를 공경하란 말씀이 왜 하나님과 연결된 것을 깨달은 것은요, 바로 신명기 5장 말씀의 밑에 말씀을 보고야 깨달은 것이에요.
놀랍게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요. 내가 사는 땅에서 잘 되고 복받고 장수하리란 말씀은요. 반복되고 있습니다. 밑에. 근데 대상이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에요. 자, 볼까요? 신명기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탐에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두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무릇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발함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이니까? 당신이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섰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로 이를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요 부모를 말씀하시면서요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복을 받으라 하신 이 말씀이 장수하리라 하신 말씀이 동일하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과 똑같이 나와 있어요. 무엇입니까? 33절 말씀 봤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무엇을 얻어요? 삶을 얻고 곧 영생을 얻고요 복을 얻어서 너희 얻은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무엇입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요. 그리고 너희에게 천국이 허락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5계명 말씀과 이 마지막의 말씀이 동일하기에 이 말씀이 부모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신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을 쭉 내려보면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가까이 오면요 사람은요 불에 타 죽게 돼 있어요. 이 불이 무엇입니까? 분노입니다. 불순종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예요. 그 분노의 불이 타고 있는 것이에요. 이 분노의 불이 타고 있기 때문에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였을 때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화영검을 두셨어요. 무엇을 두었다고요? 화영검을 두어서 가까이 못 오게 하셨어요. 이 화영검이 사랑입니까? 분노입니까? 분노와 사랑이 함께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죽을까 봐 못 오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바로 지옥불이에요. 영원한 지옥불이에요.
지옥은요, 하나님의 분노가 타는 곳이에요. 그러자 이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다 옳도다 하세요. 자, 28절 말씀에 그 말을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하시면서요, 29절 말씀 뭐라고 하십니까?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하십니다.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순종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세요. 무엇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하나하나 순종하여 나갑시다. 우리의 많은 생각들, 내 생각들도 내려놓고요, 그분을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그러면 반드시 주의 구원이 임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같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기를 원하신 것은 멸망시키는 뜻입니까? 구원입니까? 구원입니다. 바로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요, 나는 너희가 구원받고 영원히 천국에서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구원입니다. 사랑하셔서 경외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합시다. 그리고 그것을 무엇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시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시작하여 너희가 그것을 훈련하고 연습하여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눈에 보이셨던, 정확하게 더 말씀드리면요, 이 부모보다 더 중요하신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고 순종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란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을 사랑하여 이곳에 오셨습니다. 우리 그 순종하신 예수님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모두 죄인임을 깨닫고 늘 십자가를 붙잡읍시다. 우리 예수님 따라 갑시다. 우리 모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십계명은요, 너희는 모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너희가 겸손히 내게 나오고 내게 맡기고 순종한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다 순종할 수 없는 걸 아십니다. 우리 속에 허물이 죄가 있는 걸 아세요. 하지만 경외하고 순종하면 사랑하여 구원시키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문은요, 이 모세로부터, 십계명으로부터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활짝 열렸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었습니다. 이제 하늘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과 자비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제5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 죄인이며 우리는 모두 지옥 갈 죄인인 걸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순종하신 예수를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그 예수님을 배우고 깨달아 우리도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가지겠습니다. 너희는 모두 내게 와서 배우라 말씀하셨으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자기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성품을 따르겠나이다. 본받겠나이다. 우리가 혹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범죄치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범죄하는 마음이 있을 때마다 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활 속에 삶 속에 잘못된
죄악들을 주여 우리가 고치겠나이다.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나아가겠나이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만 닮기를 내가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손잡고 사랑하는 아버지 품으로 갑시다. 돌아갑시다.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날을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날을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을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가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리 하늘 천군 천사라고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으니 당신의 은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가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 천군 천사라고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으니 당신의 은혜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바치니 나의 일생은 당신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보내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하신 주 일락한바스 이글라키바와스 일락한바라스야. 오늘 이곳에 주의 십자가 앞에 그 사랑 앞에 나오는 성도 한 명에게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과 용서하심이 온지 물붓듯이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 맘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예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내가 예수님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수도 없이 불순종하였던 이 정도면 될지라고 생각했던 마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회개하오니 아버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따라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온 우리 한 명 한 명 예수님의 명령 따라 사랑하며 겸손하며 용서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빛이 영원히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내가 형제를 용서할 때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내가 예수께 나아갑니다. 내가 예수께 내가 죄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맘에 많이 있던 주여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형제를 사랑하겠나이다. 용서하겠나이다. 겸손히 무릎 꿇고 형제와 함께 서로 섬기겠나이다. 아버지,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모인 우리 교인 한 명 한 명에게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부으시사 예수의 그 사랑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늘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늘 새롭게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늘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가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히쌈미칼 미토와시아 히쌈미칼바토와시아 아발리쌈바드미 할리크바도시아 히쌈바드미 할리크바도와시기라 디와시아 하판마카바카와시 베마카시빌라 카발라 할리디와 이편마샬리크바디 소카디와타 와칼라 사마리와타시 알리크바라시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하신 예수님, 버림받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분의 사랑 앞에, 예수님의 사랑 앞에 온전히 겸손함으로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화해와 용서의 은혜를 내줄 줄 믿습니다. 온전히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며 삶 속에서 순종한 우리가 되게 역사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발리미카다시마카다시 캄발라키마카사마가 아발레키마카마스카라다시 암발라카바다시라 아발리크라바타카마스라 아발리카다사 아라비카다사나카다시 암발라키마다사다시 아발리카바카다시마카다시카다시 캄발라키발라카마사카다시라 아발라베사. 아멘.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